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오늘 26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3장이 시작할 때 그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알라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늘 23절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예배, 진정한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말을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한다는 말을 많이 하며 또 예배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바로 대답하기는 참 힘듭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배가 어쩌고 어떻고 이런 얘기는 사실 하기 쉽지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특히 우리가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평생의 고민이자 또 화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의 비추심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과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것만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 동원한 인본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 기준과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멀어진 사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배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추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인간의 열심,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나 인간이 하는 거룩하게 보이는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거기에 성령의 은혜로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그리고 전통이나 자기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런 조건이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고요. 그때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다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 복음의 예배, 말씀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가고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 모든 말들을 그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주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막 정치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뭐 토착 외구다, 또 한쪽에서는 뭐 토착 짱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도 좌우로 분열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이 다 좌우로 분열이 됐어요. 극단적인 기독교, 그리고 뭐 중립적인 기독교,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뭐 철학적인 자유주의 기독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분열돼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정치화돼가지고 그것들을 많이 싸우게 되죠. 서로를 욕하고 싸웁니다. 그거는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님의 복음과 플러스 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를 넘어선 정치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정치 집단, 이 사회에 있는 죄, 그리고 의가 없음,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책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서로 상대방을 욕합니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들보, 눈에 있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튀눈만 가지고 욕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 주신 말씀들,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만이 예배를 할 수 있다. 지금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신다면 이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적인 제의적인 예배, 형식과 절차 예배, 많은 소와 양을 죽이고 그랬던 절차적인 제의적인 그런 예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진짜 실체를 드리는 예배. 그 전까지의 모든 형식적인 제의는 그림자였죠. 성전의 그림자, 그리고
11조, 성전, 성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림자 예배가 아니라 실제 예배를 너에게 드릴 것이다.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지금까지 많은 예배들이 제의적인 예배였습니다. 그 제의적인 예배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말씀의 예배가 아니었고 어떤 제사장을 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은 목회자가 되겠죠. 설교자가 되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리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20년, 30년, 수십 년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그 진리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제의적인 예배에 참석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캐톨릭은 형식적인 제의적인 예배를 하는 것인데 그 반면에 프로테스탄트는 하나님과 1대1 교제,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그 말씀의 예배인데 그것이 잘못돼 버렸죠.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 돼버리고 목사가 무슨 영적인 아버지라고 돼가지고 설날 때도 아버지에게 세배를 해야 된대요. 세배를 하면 아버지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용돈을 바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당연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예배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이거는 기독교도 아닌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관습 전통이기 때문에 주워 들은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과 1대1 교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수받아서 주워 들은 그런 잘못된 그런 예배, 그걸 했다는 겁니다. 구약 예배는 뭐 정성이라도 있죠. 지금의 예배는 무슨 정성이 있습니까? 형식도 없죠. 절차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성경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알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여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씻는 것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것이죠. 그림자입니다. 장래에 오는 모든 제사장으로 오는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예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답이죠. 성경의 말씀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드리지 말아라. 여기 그림자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성전과 뭐 11조와 절기와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예배를 드리는, 그림자로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를 따라간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은 그림자로 따라가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라.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기 그림자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즉,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단단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자꾸 먹고 마시라. 나를 점점 더 알아가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온 자이기 때문에 나를 뜯어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다른 형식적인 제의적인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종교적인 열정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종교적인 열정이, 자기 욕심과 열정이 종교적인 거룩함으로 표현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포장이 됩니다. 믿음으로 가장이 되고 믿음으로 포장되고 거룩함으로 포장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최면적인 복음. 최면적인 복음은 이제 감정주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너무나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것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돼서 그것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내가 정말 사명자인 것처럼 착각해서 열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최면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윤리적인 복음이에요. 이성적인 복음입니다.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들은 다 제하고 도덕윤리의 선생으로 남는 복음, 이 두 가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를 점점 개혁하자, 옳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런 복음 아니면 최면 복음, 막 그냥 종교적인 어떤 열정으로 엑스터시를 부리면서 환상에 빠지고 성령의 춤을 추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가장하여 더 열심을 부리는, 이 열심들은 주로 교회 안에서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덕윤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의 종교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칸트 같은 사람이 바로 도덕윤리 종교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뭐 최면복음은 다 아시겠죠? 우리들이 많이 보잖아요. 최면복음. 너무 과한 최면복음. 자기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느니라. 분별하래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성령인 줄 알고 붙잡았지만 그게 성령이 아닐 경우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까 영을 분별하는 거죠. 여기서도 분별하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건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강의 때 영적인 예배, 로기코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당한 예배가 뭐냐? 예배는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한 제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흠과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과 죄가 없으신 합당한 제물, 유일한 제물이에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거룩한 제물로 예수님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오염되고 타락되고 더럽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깨끗한 그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제물은 뭐냐?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암과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욕심들을 내려놓은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죠.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배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돈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욕심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는 철학 예수 그리스도, 도덕 예수 그리스도, 과학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집중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셨는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겠죠. 종교적인 형식, 예배 형식들은 다 갖추고 있고 열심도 엄청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어렵게 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종교와 경험과 또 선입관과 그동안 관행,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인간과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크게 두 인물이 있는데, 구약에는 요나고 신약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요나를 한번 보면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율법도 좀 알았겠죠. 그리고 열심이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셨겠어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열심도 있고 율법도 아는 그런 사람을 세우셨겠죠, 요나. 근데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괴롭히고 탄압했던 그런 원수의 국가인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거부했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해되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해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탄압했던 나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그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그 하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달라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돼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했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요나는 지금 선민주의 유대교였고 혈통주의 기독교였어요. 근본주의 기독교입니다. 민족주의 기독교예요. 우리만 선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 요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주의 기독교죠. 우리는 선, 타 종교는 다 적그리스도. 열정적으로 이 요나는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인데, 그 열정, 지금 하는 그 열정의 모습들이 하나님에 비춰봤을 때는 잘못된 열정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알고 자기 열정도 있고 말씀을 잘 아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굳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너는 나를 잘 모르는 거라고 평가를 하시죠. 그 평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진짜 공의를 보여주니까 이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짜 죄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진짜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동의하죠.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은혜는 혈통을 넘어선 겁니다. 민족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인간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이 요나는 자기의 민족주의 기독교를 통해서 알진 못했던 거예요. 사실 요나는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의 모습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불순종에서 떠났지만 첫째 아들의 모습,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르다. 나의 성실과 나의 도덕과 우리 민족의 선민의식, 이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죠. 이 첫째 아들을 보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성실했죠. 뭐 둘째 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개판이었죠.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유산 다 내 거다. 탕진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반지를 껴줘요. 야, 이거 다 네 거다. 근데 큰아들한테는 잔치를 열어준 적도 없고 큰아들이라고 해서 반지를 껴준 적도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큰아들한테 당연히 반지를 껴줘서 이 재산이 다 네 것이다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왜? 아버지를 지켰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들은 분노하는 거죠. 요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규범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선을 지키고 욕먹지 않아요. 성실합니다.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밖에서도 칭찬받고 내 할 일 다 했어.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을 내가 갖고 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지?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복을 당연히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더 순종하고 봉사해. 근데 아버지의 판단은 아니었잖아요.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독교는 큰아들의 기독교를 배웠어요. 솔직히 열심히 해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해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과의 소통이에요. 회개와 통회를 통한 이 아버지가 원하는 죄의 고백,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원했던 것인데 이 아들은 성실과 순종으로 했지만 그 성실과 순종이 거짓 성실과 순종임을 드러나죠. 이 아들이 노린 것은 성실과 순종은 이 아버지가 유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유산을 내 성실과 순종으로 지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유산들을 다 탕진하고 놔버리니까 이제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 유산도 좋지만 아버지의 소중함, 아버지의 품안,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라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지금껏 이렇게 굶어 돌아다니는 이런 생활들을 청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세상살이들이 정말 거지처럼 지내는 겁니다. 누구는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누구는 10개 먹고요, 누구는 1개 먹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가면 거기에는 이런 돼지가 먹는 열매가 아닌 정말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거를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끼워준 겁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에, 그 깨달음이 없을 때는 이 기독교의 출발이 달라져요. 그냥 다른 모든 종교와 동일해 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종교도 아닌, 그건 뭐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인과 법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설교자들의 말과 많은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신앙적인 거리가 생겨버려요. 너무나 열심히 내가 하는 그 대가를 바라는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바로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예배당 안에, 교회 모임, 거기서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그 통용되고 의미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이죠. 특히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너 예배 잘 드렸어?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어. 잘했구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평가를 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는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도 없을 뿐더러 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주일,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할 수 있는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로 한 거죠. 그날이 만약에 토요일이라면 토요일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월요일은 주일이 아닐까요? 월요일도 주일이죠. 화요일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에 다 값을 치르셨죠. 목사들에게 사렙이라는 말을 씁니다. 월급이라고 고치십시오. 그렇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용어들이 다 그래요. 성전이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잘못된 말입니다.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성지 순례 이런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성지가 나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곳이 성지입니다.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뭐 다 거기 장사꾼밖에 없어요. 성지란 말은 저기 이슬람이나 캐톨릭이나 불교에서 쓰는 겁니다. 성지순례라는 말은 없어요. 사라져야 될 말이에요. 그냥 성경의 장소 탐방 뭐 풀이하자면 그런 식이 맞습니다. 성지라는 말은 없어요. 이런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 오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들, 그리고 교회에만 통용되는 그런 거룩이라는 그런 언어들, 그리고 형태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바꿔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장소, 이제 거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예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고, 나가 떠나고 성령이 왔을 때 그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그렇게 고백되어진 자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장소가 교회요 성전이요, 그것이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는 예배를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장소와 때가 구분이 없다. 그럼 뭐
장소와 때가 구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예배당도 다 없애고 주일도 다 없애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예배당도 다 사화에 환원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또 여기 있어요. 우리는 참 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 우사인 볼트 같은 속도로 우리는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소한의 그런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공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우리는 다음 주는 가기 싫어해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간과 장소, 시간, 이 사실은 필요해요.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주일이고 그게 바로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돼요. 최소한의. 뭐 교인이 100명인데 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해서 막 한 4, 5천 명이 들어간 예배당을 짓고 그렇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배 건물과 뭐 예배당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예배당을 섬기다가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유대교와 똑같은 성전의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의 예배. 그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뭐 헤롯 성전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건물, 콘크리트 건물을 섬기는 겁니다. 콘크리트 예배를 하는 거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건물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었듯이 그 건물이 허물어지고 진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건물 세우다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다 흩어지고 싸우고. 예배 드리려고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을 세우는 것이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뭐 예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걷고 그랬던 게 우리의 실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라는 것은 이 교회 예배당에서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서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과 직장과 온 터전이 바로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예배, 교회 밖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회자는 설교 밖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은 것 같아요. 과연 예배가 뭔가? 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는 알고 드리냐? 물어보면 전 자신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밖에서도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닌 밖에서도 안이나 밖에나 똑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여호와는 크신 분이고 거기서 예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상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이웃사회 이런 것들을 다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관심한 채 드리는 우리의 이 교회 콘크리트 예배당 예배라면 이건 하나님은 영이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과 모든 일들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생활들, 그리고 내가 겪는 만나서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듯 일하고 만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하게 보여도 밖에 나서는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를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고백이 안 된다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민족, 마치 요나처럼 우리라는 울타리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이곳에서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 이제 복 달라. 이게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당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들을 잠시 억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외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영이신 예배를 말씀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따라서 예배를 몇 번 드렸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들을 하나님께 관찰하려고 하고 나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생명을 주신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억할 때, 예배를 할 때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가는 거예요. 교회에도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종교죠, 종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미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율례와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라. 새 영인 그 성령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 전까지는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완악하고 네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보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주여 주여 해가면서 하나님께 관철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부드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주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내 규례와 율례를 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해가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기 마른 뼈, 비유가 나오니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고 그것들이 이제 연결 그 마른 뼈가 다 죽어 있는데 뼈와 관절들 다 연결이 되고 그 마른 뼈는 바로 죄와 사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생기를 주셨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상태로 있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다 연결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너와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돼요. 그것을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 이 살아난 자들만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을 받은 자, 그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을 받은 자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무수한 예배당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아멘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여당이실까요? 야당이실까요?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그건 어리석게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든지 야든지 다 거기에 의와 죄와 심판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미국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죠. 트럼프가 돼야 되는데 많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가 기독교에 돼야지, 바이든은 낙태도 찬성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한다. 근데 뭐 트럼프는 뭐 낙태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뭐 더 강력한 제재를 하고 기독교적이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기독교적인 인물입니까? 그럼 여러분 바이든은 기독교적인 인물일까요? 그냥 둘 다 하는 게 대통령 선서 때 그 큰 성경책 떼고 그냥 선서 성경 위에 손 얹는 것 빼고는 그들은 기독교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딱 옆으로 치워놓고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기독교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인 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인 양 그렇게 행동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을 해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다라고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100번을 읽어 1000번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예배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다른 기독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찾아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실 때 이 삶의 예배 그리고 드려지는 공예배 모든 예배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시작을 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다 알려주십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글자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나 형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드려진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가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그특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